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크리스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칭호들이 많이 있죠. 교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신자, 그리스도인. 그 중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 헬라어인데 그게 영어로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 또 하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루살렘 공회가 대수롭지 않게 다루고,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죠. 한 70명 정도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다루고 취급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1차 주의를 주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본래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계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를 하죠. 그런데 이게 원래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목격자라고 하는데, 목격자들이 재판에서 침묵하는 것은 유죄입니다. 유죄. 침묵이 유죄예요. 그러니까 침묵함으로 억울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침묵의 죄가 사형이에요. 똑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크리스찬들인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란가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크리스찬, 하나는 적극적인 크리스찬. 소극적이라고 해서 뭐 부족하거나 적극적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소극적인 면도 있고 또 이웃이나 사회를 향해서 적극적인 면도 있다. 양면성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개인 구원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고 개인 구원. 근데 이제 보수적인 교단들은 대개 개인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결교단도 좀 보수적이라서 개인 구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죠. 사회의 부정을 고발하죠. 이건 이제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주장하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은 적극적인 어떤 신앙 생활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소극적인 신앙은 개인 구원과 경건 생활은 이게 잘 관리가 되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좀 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개인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는 구제를 하는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필요한 건데,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소극적이고,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한신 대학교는 사회 정의를 많이 부르짖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데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사회 정의를 사회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개인의 신앙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양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웃사랑만 주장하다 보면 개인적인 자기 신앙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이 막 정치적으로 데모를 많이 한다, 그러면 목회를 그만두고 정치를 하지 그러냐 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개가 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개인적인 구원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회 구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들어보면은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독일의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 목사님이 암살단을,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미친 버스 기사가 사람들을 막 치고 죽이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뒤에 따라다니면서 장례식만 치러야 되느냐, 그 미친 버스 기사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이에요. 히틀러 암살단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는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구원, 개인 구원에 치중되어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버림받는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 때에 그 학생 중심 운동, 전 세계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생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거기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등을 돌린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전통도 있고 제사장의 전통도 있는데, 제사장은 이제 예배들을 중심으로, 선지자는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그걸 중심으로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서울신학대학이 부천의 소사동에 있어요. 근데 왜 서울신학대학이냐? 아현동에 있었는데, 아현동 언덕에 아현성결교회, 근데 이제 데모를 하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부천으로 땅을 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름은 그대로 그냥 서울신학대학이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성은 서울신학대학이고 예성은 이제 안양 신학대학, 거기 지역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결대학교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서울신대는 학력고사를 보고 가는 정규대학이고 안양은 학력고사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정규대학이 아니면 대학 인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가 더 커요. 학생 수는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학력고사를 보지 않으니까는 그쪽은 뭐 과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출발했다가 일반 과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전통이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가? 이 기탄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나 꺼리낌이 없이 말한다, 이런 뜻인데,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부활 신앙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 사건의 그 후로는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이제 오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일제 시대 때요, 성결교단이 문을 닫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재림 신앙 때문에 그래요. 재림 신앙 때문에 성결교단이 문을 닫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얘기는 안 했는데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 근데 성결교단도 신사참배에 비슷한 걸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요,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을 교단에서 쫓아냈잖아요. 웃긴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죄인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쉬쉬하죠. 그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죽어도 산다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기탄 없이 말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영웅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죽여도 뭐 산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나라에 온 그 선교사들이요, 3대가 지금 선교사 묘지에 3대, 4대가 묻혀 있잖아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할아버지가 죽었어도 아버지가 가고, 아버지가 죽었어도 손자가 가고, 그 부활 신앙이 그런 기탄 없이 말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아갖고 경고를 했잖아요.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이러면서 전혀 눌리잖아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담대함이에요. 근데 구약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령은 이제 그 공동체가 받는 거고, 구약의 성령은 개인적으로 받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성령 충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담대하잖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담대함,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것은 다이나마이트란 뜻이에요. 성령, 권능. 성령의 권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근데 그 다이나마이트 자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점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점화. 불을 붙여야지 폭발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이제 전도 축제 때 18명이 와서 간증했을 때 이게 점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를 다닌 거예요. 점화가 된 거예요. 점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담대하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성심이 있었다. 하나님께 충성심, 하나님께 영광, 자기 영광이나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요 우리가 계속 통독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충성이라는 말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충성스럽다 이 말이 페이스풀인데 그것에서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이 나온 거야. 믿음이 뭐냐? 충성인데 그것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세 가지로 충성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전도 시간을 채워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전도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두 번째는 양의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어려울 때도 충성, 좋을 때도 충성, 그게 변함없는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을 때만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짜죠. 그래서 진짜는
어려울 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탄 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충성심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 또 하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 그래서 이 크리스찬 이름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예수 쟁이. 쟁이라는 건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뭐 예수쟁이. 옛날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예수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볼 때에 쟤네들은 맨날 예수만 따라다니는,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야. 쟤네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을 작은 예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근데 성경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치면 이제 개인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 또 이웃 사랑에서 사회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 둘 다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의 요소. 개인 구원을 강조하다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버림받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그런데 사회 구원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신앙이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잘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줬습니다. 그 귀한 이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